김영란법이라고 알려진 그 법이 2016년도에 발의되었습니다. 그 법의 원래 이름은 부정청탁금지법입니다. 금년 2018년 1월 17일 날 그 부정청탁금지법이 조금 개정되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겁니다. 여기 예외 조항이 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경조사비 그리고 선물, 상한액을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경조사비는 올해부터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5만 원까지, 그리고 음식은 3만 원까지 대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 조항일 뿐 직무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는 그것 이하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목사는 이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법적으로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받아도. 목사에게 청탁할 게 뭐가 있을까요? 목사에게 청탁을 한다면 과연 뭘 청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기도를 조금 더 잘 들어주십사 하고 청탁을 저에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탁을 하시면 보장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나요? 하나님의 그 축복권이 목사에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있을까요? 축은 빌축자입니다. 그리고 복복자입니다. 복을 빌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빌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 복을 주는 것은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청탁을 하시면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소원이 다 들어진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탁을 그래도 하실랍니까? 네. 어느 아주 구두쇠인 청년이 결혼을 앞두고 주례를 누구에게 부탁해야 하는데 이 주례비로 드리는 것이 이게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해주실 분이 누굴까 생각을 하다 보니 교회 동네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 주례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주례 비용을 여쭤본 겁니다. 목사님이 그런 것 안 가지고 가도 되니까 내가 마음껏 축복해주며 주례를 해드리겠다고 해서 주례비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더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례비를 일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 장난기가 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에게 묻습니다. 자네 아내가 이쁜 만큼 가져오시게 하고 제안을 했답니다. 근데 이 주례를 하는 날 이 구두쇠 청년이 10,000원을 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주례를 다 마친 후에 목사님이 그 신부의 얼굴을 본 후에 5,000원을 거스름돈으로 돌려주셨답니다. 네,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시는 분 그런 걱정하지 않고 오셔도 됩니다. 주례비 받지 않고 주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저와 꼭 2번 이상 만나 교육을 받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 교육을 받으면 무료로 주례를 해드릴 테니까 누구든지 원하시면 부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런 청탁에 관한 건이 등장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이 2명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 2 제자입니다. 근데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지요. 여자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기 위해서 세베대의 아들들이고 그 아들들의 어머니입니다. 세베대의 아내이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실 터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아들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 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무엇을 들고 청탁했을까요? 예수님에게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어떤 귀중한 예물을 가져왔을까요?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청탁을 요구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일까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는 이 성경에 살로메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 앞에까지 갔던,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했던 3명의 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그 이후로 예수님을 줄곧 쫓아다녔던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함께 계셨지요. 그리고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인 이 살로메라고 여겨지는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관계들을 성경을 추적해 보면 학자들 중에 추정하기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동생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에게는 이 여인은 어떻게 되나요? 이모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종 사촌 간에 있는 그 두 제자가 그렇게 인척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에게 말할 수, 자연스럽게 요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맥을 통해서 그 이모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는 겁니다. 조카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면 그때 내 두 아들을 무시하지 말고 좀 그 좌편과 우편에 좀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먹고 사는 것이지요. 이게 식욕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성욕이 있지요. 그리고 소유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어지면 사회적인 욕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명예욕입니다. 그래서 좋은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좀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 이 욕구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 욕구를 잘 다스리면 이 사회가 발전하고 개인이 발전하는데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 욕구를 잘못 사용하거나 잘못된 방법을 쓰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망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파산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이 이기적인 본능을 잘 활용하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아담 스미스라는 사회학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광고를 드렸는데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총회가 내일서부터 이제 대구에서 있습니다. 대구에서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이제 부총회장이 자연스럽게 총회장으로 승계를 합니다. 근데 그 부총회장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대구여서 이제 대구에서 총회를 하게 됩니다. 총회장이 되어지면 1년 동안 총회장직을 감당합니다. 올 9월부터 내년 9월까지지요. 그러니까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목사님들도 명예욕이 있어서 이 총회장을 하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우리 총회에서 아예 법적으로 이 총회장을 선거하는 법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냐 하면 제비 뽑기로 하자는 겁니다. 제비 뽑기로 해서 누가 뽑히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사람이 총회장이 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두세 사람의 그 후보들을 뽑은 후에 거기서 그 사람들이 총회장에서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장을 당선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아니 이거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제비 뽑아서 제비를 잘 뽑으면 누구나 다 총회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우죽순처럼 전부 다 총회장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비를 잘 뽑아서 총회장이 되면 그 사람이 1년 동안 총회장의 직을 감당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 실력이 없는 사람이 총회장이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총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가장 많은 교회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총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외적인 일들을 많이 해야 하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대외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투표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한 2, 3년 전부터 투표를 하는데, 투표를 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제 금권 선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여러 정치적인 술수들을 써가는 것이지요.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전체의 교회에도 먹칠하게 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도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한 말씀에 사람들이 벌벌 떨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면 그 나라에서 내가 좌우편에 서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이지요. 명예욕이 생긴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자기가 보기에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미 자기의 욕심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 욕심이 깔려서 내가 예수님 좌우편에 서서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생겨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의 마시려는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좌우편에 앉는 것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일을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이 잔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이 잔은 예수님도 정말 피하고 싶은 잔이었습니다. 마시고 싶지 않은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을 정말 마셔야 된다면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잔은 무엇인가요?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는 짐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그 예수님의 잔이었습니다. 네가 정말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자 야고보와 요한이 덥석 대답합니다. 네, 내가 예수님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고 잠깐 당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나중에는 정말 네가 내 잔을 마시게 될 거야. 그러나 그 잔을 마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담겨 있어. 그러나 너는 그 잔을 마시게는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셨다는 그 잔, 이것이 아주 옛날부터 전설로 내려오는 잔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셨던 실제의 잔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실제 잔은 어떤 잔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실 때 거기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죠. 예수님의 잔에다가 포도주를 떡을 떼어서 주면서 이것은 너희 나를 기념하는 내 몸이니라 하고 주시고 나머지는 잔에다가 이것은 내 피니라 하고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시셨던 그 잔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잔을 그 베드로가 나중에 잘 간수해서 그 베드로가 나중에 성만찬 할 때마다 베드로가 그 잔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서 창으로 허리를 찔렀는데 허리에서 피가 쏟아지잖아요. 그 피를 누가 그 예수님의 그 잔에다가 그 피를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전설입니다. 그 잔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잔이 베드로에게 연결돼서 초대교회 당시에 성만찬을 할 때마다 그 베드로의 그 잔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박해로 말미암아 그 잔이 어느 순간 깜짝같이 없어져 버렸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저쪽 스페인 성당의 지하 그 무덤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연도를 추정해 보았더니 BC 200년부터 AD 1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추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에 있는 그것을 이제 성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이 이런 사진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생겼답니다. 자,
예수님이 마시셨던 잔이 이렇게 멋진 잔이었을까요? 여기에 온갖 보석들이 다 달려있고 이게 금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손잡이는 하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트의 원형이었다고, 처음에 하트가 만들어진 게 여기서부터 만들어졌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셨던 잔이 과연 이런 잔이었을까요? 교황 요한 16세인가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16세가 그곳에 가서 이것으로 예수님의 잔을, 성배를 기념하면서 그 잔을 함께 성만찬에 사용하면서 그 잔을 사용했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셨던 잔이 과연 이런 잔일까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성배에 관한 전설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가 아주 옛날에 아주 유명한 영화였지요. 그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그 시리즈 중에 세 번째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성전입니다. The Last Crusade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인디애나 존스입니다. 해리슨 포드와 그의 아버지로 등장한 숀 코네리까지 등장해서 아주 초호화 캐스팅으로 굉장히 히트를 쳤던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나치와 전쟁을 하는 마지막 전쟁이었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곳은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여행을 많이 다니셨을 겁니다. 이 페트라에 보면 완전히 기암절벽처럼 있는 이 돌 사이를 지나갑니다. 근데 이 돌 사이에 쭉 이렇게 좁은 골목을 뚫고 나가서 그 좁은 골목을 한 20분, 30분 걸어가야 될까요? 그래 걸어가서 그 돌을 지나서 딱 가면 그 다음 장면이요, 이런 엄청난 이 성전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성전 안에서 이제 그 성배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마셨던 그 잔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스토리는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성배를 찾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나치와 함께 경쟁을 하면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배를 찾습니다. 마지막 성배를 찾았더니 그 성배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있는 그 방에, 자,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자, 들어갔더니 안에 그 여러 개의 잔들이 함께 뒤섞여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뒤섞여 있는 이 잔 중에 도대체 예수님의 마지막 성배가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퀴즈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독일군 장교가 그 중에서 저렇게 제일 멋있게 보이는 그 잔을 딱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잔으로 물을 마시면, 들어있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 그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군 장교가 그것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몸이 흉측하게 변하면서 그 자리에서 동물을 마신 것처럼 죽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총을 맞았던 그 아버지에게 마지막 이 해리슨 포드가, 주인공이 이 예수님의 그 잔을 찾습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저 구석에 있는 나무로 만들어진 아주 볼품 없는 그 잔을 찾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셨던 마지막 잔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잔에다가 물을 가져가서 아버지에게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총상에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영화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영화에서 이 감독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성배,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그 마지막 잔, 이 사진입니다. 이 마지막 잔은 어떤 잔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휘황찬란한 잔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아무 사람에게도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잔이었을 것이다. 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셨고 목수의 아들로서 그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그의 사명, 내가 이 잔을 감당하겠으며 했던 그 잔은 결코 남들에게 보기에 보기 좋은 귀한 그런 보석으로 장치되는 그런 잔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쓰여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떠다 줄 수 있는, 또한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바로 그런 잔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은,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시는 그 잔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세베대의 아들이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그 휘황찬란한 그 잔을 마시고 싶습니다. 내가 그 잔이라면 내 마음껏 그 잔으로 축배를 들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잔은 결단코 그런 축배의 잔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휘황찬란한 그 금잔에 포도주를 담아 축배를 올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마셨던 그 나무로 되어 있는 그 보잘것없는 그 잔을 통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잔을 기울이며 그들에게 한 모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성배에 대한 전설은 수많은 전설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도왕의 전설, 원탁의 기사들이 있는 그 전설을 아십니까? 그 원탁의 기사들이 아도왕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원탁의 기사들이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성배를 찾아서 가지고 오면 이 나라가 부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원탁의 기사들이 그 성배를 찾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성배는 찾을 수 없었고, 그러나 그 나가 있는 동안에 그 나라는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멸망하고 말지요. 예수님의 그 잔을 가지면 승리할 것이다. 예수님의 그 잔을 가지고 마시면 우리는 평화로울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소원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휘황찬란한 예수님의 잔을 찾고자 떠돌아다니는 그 많은 전설들 속에서 지금 이 세베대의 아들도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네가 분명히 그 잔을 마시긴 마실 거다. 그러나 네가 생각하는 그런 잔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 12 제자들이 나중에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이 야고보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잔을 마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12 제자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약 44년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헤롯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력이 점점 그러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을 샘플로 죽였습니다. 그 샘플로 죽임을 당할 때 죽인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야고보가 가장 먼저 목베임을 당합니다. 이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야고보의 그 시신이 어디에 묻혔을까요? 예루살렘에 처음 그 시신을 수습에다가 예루살렘에 묻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그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로 갖고 가냐면 저 스페인의 저쪽 그 강 있는 그 끝으로 이 시신을 유해를 챙겨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다 스페인에 거기다가 이 야고보의 시신을 묻습니다. 야고보의 시신이 왜 거기까지 갔는 줄 아십니까? 야고보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들고 스페인으로 갔더랍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가서 그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만큼 전도 여행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거기서 바로 순교를 당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던 그 잔의 의미를 야고보는 그때쯤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잔은 바로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어야 하는 순교의 잔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 순교의 잔을 마신 겁니다. 예수님의 잔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지요. 그런데요, 그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그 야고보의 시신을 가지러 왔던 그 스페인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다시 그 야고보의 시신을 가져다가 그 스페인에다 묻고 나중에 895년도쯤에 그 스페인의 왕이었던 사람이 그곳에 꿈을 꿨습니다. 야고보의 시신이 여기 있다 하고 그 야고보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위에다가 뭘 지었는지 아십니까? 산티아고 대성당을 짓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스페인의 산티아고 대성당을 짓습니다. 산티아고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세인트, 성자라는 뜻이고 이아고는 그 야고보의 그 스페인어식 발음입니다. 그러면 이 산티아고라는 것은 성야고보라는 뜻이죠. 이 성야고보 성당을 여기다가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짓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자신들의 소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처음 구했던 주님의 나라가 이르면 나를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어리석은 그 요구를 지금 그 후대의 사람들이 그 야고보의 무덤 위에 저렇게 으리으리한 성당을 지어놓고 나도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습니다. 이 세계에서 두세 번째 가는 성당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당을 지어놓고 여기서 나도 예수님 좌우편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저렇게 휘황찬란한 이 성당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성배라고 하는 보석으로 가득 들어있는 그 성배를 들어서 이것이 예수님의 잔입니다, 우리도 다 함께 이 예수님의 잔을 함께 마시겠습니다 하고 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잔은 그런 잔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잔은 볼품없는 나무로 조각한 바로 그런 잔이었습니다. 그 잔을 들어서 목마른 자에게 기울여 한 모금 물을 주는 자,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그들에게 새 힘을 주는 그것이 예수님의 잔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드리며 목숨까지 다 내어놓고 그 마시려고 하셨던 그것이 예수님의 잔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잔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어떤 잔을 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잔은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셔서 내가 그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잔을 마셨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마지막 그 한 잔을 통하여서 이 온 인류가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지막 한 잔을 내가 들이킴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섬김으로, 봉사함으로,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잔, 그 잔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잔을 순종함으로 함께 마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 주님이 마시셨던 그 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잔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것도 얻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잔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그것을 신앙으로 감내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